제 인생에 있어서 근심 걱정 없었던, 그러면서도 행복했던 나날을 꼽으라면은 저는 97년도, 그러니까 1997년도 고등학교 당시 시절을 꼽을 것입니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점점 중국에 거주하는 제중 한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북경에서 한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은 크게 세 군데였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살았던 지역인 왕징 지역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로 유학생들, 이제 대학가 주변에 유학생들이 살던 우다코라는 지역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우다코와 왕징 사이에 부촌으로 잘 알려진 야윈촌이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야윈촌에는 주로 이제 주재원들, 이제 임원들, 그러니까 임원들이나 혹은 이제 대사관 이제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야윈촌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펜트하우스라 해가지고 이제 복층으로 된 아파트, 이런 구조들도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데, 당시 97년도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벌써 30년 가까이 된 시간인데, 그때 이제 복층으로 아파트가 돼 있는 거 구조를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집이 이렇게 크고 좋을 수가 있구나. 4인 가족이 사는 집인데 방이 8개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막 여러 군데가 있고, 정말 거기서 술래잡기 하면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단지 안에는 수영장, 뭐 피트니스, 테니스장, 이런 시설, 퍼실리티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갈 것을, 그래서 꼭 이제 5, 6명이서 그 집에 주말에 놀러 가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저희들은 왕징, 우다코, 야윈촌, 어디에 살던 상관없이 모두 친구였습니다. 같이 공부했고, 항상 붙어 다녔고, 항상 어울렸고, 또 여행도 같이 다녔고, 서로 집도 가보고, 저희들은 정말 허물 없이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보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누구도 으스대는 사람 없었습니다. 또 로컬 아파트에 산다고 누구도 기죽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생활 수준 차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생활의 그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서로 대학을 진학하면서 저희들의 인생은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야윈촌에 살던 그 친구들은 주로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영미권으로 그렇게 유학을 떠났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중국에서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은 국내에 귀국해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면서 아마 지금쯤은 정말 많은 게 달라졌을 겁니다. 가끔 친구들의 소식을 듣고 또 결혼 전으로는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윈촌에 살던 그 친구들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그들과 그 친구들과 저와의 그 사회적인 간격의 차는 훨씬 더 격차는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쩌면 애초에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당시 중국 북경에는 한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외국인 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함께 모여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북경이든 어느 지역이든 뭐 미국 학교라든지 영국 학교라든지 뭐 싱가포르 학교라든지 이런 인터내셔널 학교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막 중국에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그 시기여서 그런 인터내셔널 학교가 없이 그냥 중국인 학교인데 외국부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그때처럼 그들과 어울렸었던 것은 아마 지금은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많이 염두했던 것을 제가 예상해 보건데, 아마도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생겨났던 여러 문제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물정을 몰랐을 때만 하더라도 뭐 누구라도 다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뭐 생활 수준 그런 격차 상관없이 우리 그냥 다 친구 집에 놀러 가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놀러 다니고 막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 큰 성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친구들과
고등학생들처럼 그렇게 허물없이 격없이 그렇게 어울리기는 힘든 법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정은 아마 이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서로 다른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상전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 성별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강자였고 여자는 약자였습니다. 또 어린아이들도 무시를 받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있었고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던 자들은 다름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은 강자였지만 이방인들은 약자였습니다. 차별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집으로 초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을 이처럼 차별하고 멸시하고 환멸했을까요? 사실 당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매우 큰 결심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다실론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종교를 가졌습니다. 여러 많은 신들을 숭배했고 그랬던 에베소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섬겨왔던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예배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큰 결심이었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웃들의 그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신흥 종교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막 생겨난 종교였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이 교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단처럼 취급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믿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형수였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최고 형벌입니다. 가장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행하는 그 형벌입니다. 그런 사형수를 믿고 죽임당한 사람을 숭배한다니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외부의 공격과 차별, 조롱과 무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핍박을 받고 있던 교회에 찾아와서 신앙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큰 결심이고 어쩌면 생명의 목숨을 걸고 들어온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차별을 각오하고 자신들이 받게 될 사회적인 그런 차별들 이런 것들 다 각오하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필요했다면은 그저 대중적이고 사회적으로 호감이 있었던 그런 종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은 이상, 예수님을 영접한 이상 이방인들은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방인들에게 더 크고 힘든 고통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결정해서 내린 그 이방인들의 그것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런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고 간신히 교회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교회에 오니 더 자신을 멸시하는 겁니다. 더 크게 차별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을 차별했을까요? 어쩌면 처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아마 박수치면서 환영해 주셨을 겁니다. 외부의 핍박을 뚫고 교회에 힘들게 왔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반갑게 맞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 너무 방탕했어요. 너무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술과 담배를 했던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단번에 끊을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또 평소에 소고기, 돼지고기를 즐겨 먹던 사람이 갑자기 채식을 바꾼다는 것도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방탕하게 살고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이방인들이 하루아침에
경건해진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늘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율법대로 음식을 가려 먹었습니다. 먹을 것은 먹고 먹지 않을 것은 철저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꾸준히 제사를 참여했고요. 이런 모든 점에서 생활 모든 삶의 패턴이 이방인들과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뚜렷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몸에 행한 할례의 흔적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시무시한 고통을 참고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결코 살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했고 그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점점 차별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당시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세상 물정을 몰랐다면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 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고 모두 다 좋은 성도, 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중국에서 저희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이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콕 집어서 하나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너희는 서로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같이 밥 먹는 사이라고 서로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함께 여가를 보내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서로 생일을 챙겨주고 서로 경조사를 챙겨주고 이런다고 너희는 서로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참 여러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서로의 생각들을 이해해주고 존중하려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서로 애정을 갖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제하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도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 정도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쏟았으면 적어도 절반 정도, 한 50 정도는 좀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늘 받기만 하고 늘 섬김만 받으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만약 우리 산예교회를 얘기한다면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를 다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뭐 나한테 뭐 이것도 기대하고 저것도 기대하고 섬김을 자꾸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무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목사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니까 더 많이 또 배려하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늘 한결같이 잘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틀린 것도 지적해야 돼요. 잘못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쓴소리도 해야 돼요. 하지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더 눈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요? 괜히 섣불리 성도 잘못 혼냈다가 교회 떠나면 어떡합니까? 최대한 성도들에게 편의를 잘 맞춰주고 눈치 봐가면서 잘 대해주고 더 많이 베풀고 이러려고 목사도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제가 정말 100% 제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노력한다 해도 결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애초에 잘못된 선택, 무리인 것입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다른 성도들을 맞춰주고 사랑을 베푼다고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 잘하면 되겠지. 아니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다라고 가르쳤을까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며 하나 될 수 있다고 선언을 한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 서로 화목할 수 있고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들을 맞추려는 그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나를 맞춰야 하냐? 바로 예수님께 나를 맞춰야 돼요. 옆 사람에게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등록교인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당사자인 내가 예수님께 맞춰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맞춰야지만 우리가 한 몸됨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주님께 내어줘야 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맞춘 노력에 앞서서 먼저 주님과 나 사이에 서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려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이상 교회는 결코 한 몸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지,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한 몸일 수 있는 것이. 다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서로 다른 교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외에 또 다른 교파 사람이 있습니까? 뭐 구세군 있어요? 그런 저희들이 하나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산이의 교회 두 번째 등록교인 서약식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서약을 하는 우리 성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거예요. 산이의 교회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부디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나름 괜찮은 직업과 나름 괜찮은 가정을 꾸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헌신이고 희생이고 죽임입니다. 죽음. 주님은 그 십자가 때문에 고통당하셨습니다. 죽임당하셨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 우리를 향할 때는 그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헌신과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희생,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은혜를 우리는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자주 표현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줘요.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 아무리 사랑한다, 아니요, 그 사랑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셨듯이 나도 내 이웃을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서 나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맞출 때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예수로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등록교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양윤정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누구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따로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어요. 잘 산다고 더 대접받는 것 아니에요. 못 산다고 하대해서도 안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존중받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소중하듯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 옆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이 땅 가운데서 예수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등록교인이 되는 우리 양윤정 성도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산위교회가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이루며 우리 교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